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애쓰셨고 어제도 큰 은혜 받았는데 매주마다 참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이번에 선교 축제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그 축복, 그 사랑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실 부흥을 꿈꾸게 되고 그 부흥의 일부를 맛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이루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부흥을 바치는 단단한 부흥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흥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단단한 그 부흥을 위한 그 기초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박국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배경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수많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막 세워지는 성전,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이 축복이 진정한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흥의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새로운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시고 새로운 사역들이 막 시작되고 교회와 체제와 구조들이 갖춰가고 눈에 보이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겐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부흥의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부흥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다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하나의 기억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것도 지나가 버릴 것이고 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진정한 부흥의 열매로 맺혀지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단단한 부흥의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부흥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중에 사는 거예요.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과 섞여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제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현상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가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 됐던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회개, 이 회개가 부흥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흥의 열매로, 아름다운 역사로 열매 맺히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에서 입으로, 입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그게 회개예요. 머리로 어떻게 돼요?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셨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죄라고 인정하고 내 입으로 그것을 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죄로 그대로 인정하고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그 죄를 아파해야 돼요. 내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아파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으로 그것을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손과 발로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까지 나아가고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돌아섬이 있을 때에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입으로, 가슴으로, 손과 발로 이어지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요? 물론 너무나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제거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단하고 내어보내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들을 내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삶 가운데서 제거하는 그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남들은 어떻게 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무리 좋아하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든 내 육체와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붙들고 있는 그것들, 그것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주님,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운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고 내려놓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회개가 필요하냐면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우리가 뭘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쉽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꼭 살기를 원하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영어로는 The Great Commandment and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을 요약하는 가장 위대한 계명과 가장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행하라고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 위대한 계명이 뭐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온 존재를 다해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거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무관심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 이거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입니다.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사명이 뭐예요? 우리 이번에 선교 축제를 통해서 계속 보셨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The Great Commission, 모든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 사명에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고 롯의 때가 어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다 보셨지만 노아의 때 막 사람들이 폭력에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너무 세상에 악이 가득했고,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냥 불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면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올 때 세상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즉 세상은 폭력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롯의 때랑 비유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심고 집을 짓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심고 집 짓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일인데 뭐가 잘못했길래 그렇게 살던 그들이 다 심판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일상에 푹 빠져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명령과 사명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자기 일상에만 푹 빠져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를 해꾸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선량하게 잘 사니까 괜찮지,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 오시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마르티아, 이게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대명령과 사명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리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거를 돌이켜서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게 회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야 돼요.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분들이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푸름의 장을 향해 날아가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분들이죠. 죄송합니다. 계신지 알고 하신다면서요. 미국에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우리가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명령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시다가 그것을 향해 삶을 드린 분들입니다. 이것은 저들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면 순종하고 가야 돼요. 가서 거기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 이 위대한 계명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이 일에 시간과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정한 회개고 하늘의 부흥이 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가 한순간의 경험과 기쁨으로 흘러가 버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는 결단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되었을 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의 기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삶은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 찾는 자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렵고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 하박국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부흥의 비전, 회복의 비전. 그랬을 때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듣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놀라운 리바이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놀라운 리바이벌,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온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